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규칙과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어디죠? 청계 중학교, 청계 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횡단보도 있는 거 알죠? 네. 만약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치여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그 길을 한 80km로 달리거든요. 네, 치이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은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건너야 합니다. 끔찍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작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등교 몇 시에 할 거예요? 등교는 해야 돼. 9시 할 거야? 굉장히 정직하네. 자, 나는 수업 시간이 1교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나는 수업 시간이 12시에 가겠다. 밥 먹는 시간에. 다 성실한. 안 가면 안 돼, 얘들아.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만약에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누구는 12시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성실한 친구들은 9시에 갈 수 있죠. 9시가 등교 시간 맞죠? 네, 요즘 많이 좋아졌네요. 네. 8시에 갈 거야? 아니라고? 밤 8시라고? 학교도 닫아야죠. 자, 만약에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일찍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오후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과 법은요, 정말 중요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규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율법에는요, 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냐면은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이라는 3가지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 법이 존재합니다. 3가지의 부류로 나누는 거죠. 자,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도덕법,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법. 도덕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두 성취하셨지만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도덕법이 있고요. 종교법이 있습니다. 종교법.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순서들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옷이나 복장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순서들을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뭐냐면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 드린다라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 없죠? 1년에 한 번씩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법, 종교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로는 바로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 사회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사회법은 음식이나 배상이나 보복 등에 관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 알아요? 선지? 나는 선지를 모른다. 다 아니? 선지 안 먹는 사람. 선지 몰라? 네? 아니야, 미안. 나는 순대 안 먹는다. 순대 안 먹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거니?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안 먹는 거니?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안 먹죠. 나는 순대 먹는다. 순대 왜 먹니? 그쵸,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먹어! 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사회법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과 취향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기준 때문에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사회법인 음식법에 관해서 언급이 됩니다.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장의 말씀 전 선생님 한번 쭉 훑어줄게요. 자,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1,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며 건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서술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서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유대교가 정한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가 제9시쯤 돼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교가 정한 그 규칙을 잘 지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요, 집 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욥바에 보냅니다. 자,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만날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튿날 제6시에 베드로도요,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였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줄에 매달린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잡아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요, 3번이나 거부합니다.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그 그릇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가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자, 24절부터 4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북해요. 자,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어찌 보면요,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리를 보면서 멍멍이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굉장히 거북해 보이는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상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였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신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요한은 그 가운데 길을 예비한 자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선포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요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고넬료의 사람들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고넬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에게는 선생님들 찾고 계시군요. 깜짝 놀랐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땅끝 이스라엘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요 세례를 베풀며 그들과 함께 며칠 그곳 가운데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먹지 말아야 할 재료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시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완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놓인 존재가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계명 아래 우리가 이제 놓여진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앞에서 율법 안에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종교법과 사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넓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벽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난임과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보니까 참으로 멋진 종교인 것 같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유대교 안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서 단계적으로 나누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님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무리 모든 말씀에 순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받을지라도 유대교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보면요 그들은요 구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나요? 자, 순대 안 먹는 친구들, 순대 먹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해요? 미개한 사람들 이러면서?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왜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선지를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덕법 외에는요, 종교법이나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직접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것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담배 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어떤가요? 어떨 것 같니, 샬롬아? 동성애 하는 친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니? 괜찮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동성애 싫어한다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사탄 마귀 자식이니? 모르겠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담배 피는 것이나 술 마시는 것이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것을 금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선포하신 것은요,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담배 피는 사람이나 술 마시는 사람, 동성애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자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성도로서 부름받은 존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은혜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을요,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성취는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을,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이유가 되지 않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상대방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인자가 더 나빠요? 아니면은 물건 훔친 사람이 더 나빠요? 어떤 것 같아요? 도나, 살인자가 더 나쁘니, 살인자가 더 죄가 심하니, 아니면은 물건 훔친 사람이 더 죄가 심하니? 그러니까 뭐가 더 심하니? 둘 다 심해?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
자,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살인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죠. 물건 훔친 사람보다. 자, 맞아요. 사회에서는요, 나라에서는요, 살인자를 그 법을요, 더 중히 임하고요, 더 처벌을요,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안하지만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더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똥물이 있어요. 미안해요.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똥물이 있어요. 똥물하고, 그 똥물에서 전사님 바늘을 찔러가지고 깨끗한 물에 딱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마시겠습니까? 둘 다 안 마시죠. 둘 다 더러운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자, 살인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정말 죄가 많은, 누가 봐도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초청하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거나 한 가지 죄를 짓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나 판단과 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 친구는 교회 다니면 안 되라고 생각한 적 혹시 없어요? 전도사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쟤는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아,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쟤는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교회의 그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나요? 샬롬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에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는요, 선포해야 해요. 진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구원의 길에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며 누군가를 초청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초청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누군가를 이끌고 데리고 올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